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받으신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이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죠? 고넬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고넬 사람 시몬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왜 시몬이 등장했겠습니까?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자원해서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를 치르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을 구경하다가 뜻밖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구경꾼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니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상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몬을 통해서 복주시기 위해서, 시몬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있어요. 내가 계획해서 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에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해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밖에, 내가 계획해야 되는데, 내 계획이 아닌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러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획에 없던 일이 터지고 진행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더 좋은 일, 더 위대한 일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만 나이 먹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원치 않는 미래가 열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십자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시몬 편에서 보면은 참 억울할 일이에요. 나 구경 왔어요. 내가 언제 십자가 친다고 했어요. 나 예루살렘 축제에 기분 좋게 놀러 왔어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졌더니 위대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봅시다.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가정에 우연히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를. 정말 애지중지 아끼는 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이 잃은 나귀를 찾으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기 위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우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연 같죠? 우연입니까?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내게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침 예수께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 광경을 목경했을 뿐입니다. 지치고 지쳐서 쓰러진 예수님. 그렇지만 그가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대신 십자가를 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목적,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미래를 계획하지만 내 목표, 내 계획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개인의 목표란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현재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내가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해도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라면 우연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연의 발견이라는 게 있어요. 뜻밖의 페니실린을 발견합니다. 뜻밖의 화약을 발견합니다. 뜻밖의 비행기를 발견해요.
뜻밖의 이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룻기를 보세요. 룻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우연히, 마침, 우연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갔죠. 그런데 이것은 필연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연히 이삭을 줍다가 엘비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이새와 짝지워주고 이제 이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인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우연히 같은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방 여인 룻이 곡식을 주려고 우연히 간 곳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이제 농사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마침내 왔다가 이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 주셨다. 훗날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한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사람의 계획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는 거예요. 우연히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내가 계획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이 아파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고난 없는 복은 없어요.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달 것이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썩으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조건 복받는 길, 무조건 평안한 일, 무조건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힘들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를 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교회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죠.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온 가족이 복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울며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셨지만 결국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힘들다고 십자가를 포기하면 부활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억지로라도 주일날 교회 나가기 싫죠. 딴 데 가고 싶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나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광,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더니 당신은 힘들어요. 왜 내가 괜히 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괜히 거기 가가지고. 그런데 그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로 아예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낙오자가 되게 하지 않아요.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생각밖에 은혜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세 번째, 십자가를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쳤지만 불평하지 말고 사명이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맡기셨구나. 자, 그러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쳤던 이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우리에게 손해 안 보게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자,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니게리라 하는 시므온,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억지로 였지만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었다. 이 시몬, 그래서 니게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가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다 알아보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래. 누구의 아들?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어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쳤지만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신 분은 루포. 루포가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대단한 것이죠. 온 가족이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온 가족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고 복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쳐 봅시다.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딱딱한 밭을 갈아야 됩니다. 논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가을 되니까 풍성한 수확이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좋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결국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울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손해볼 일이 없다니까요. 절대로 그러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에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해고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너도 가서 좀 열심히 일해라. 그랬더니 싫다고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요 가야 되겠어요. 아버님 말씀인데 순종해야지. 아멘. 그러고는 결국 가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큰아들이에요? 둘째예요? 간다고 하고 안 간 사람. 안 간다고 했지만 간 사람은 둘째. 물론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게 있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비록 억지로 마지못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결국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복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저 왔다 가지 말고 주님 만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오늘 본문 말씀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합니다.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